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게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날의 임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변함할 수 없는 기도자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 성교사님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사역들과 아버지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잘 성달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 아이레네는 상대방과 다시 얘기한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한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특히 여러분들 지금 정치 상황 보시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또 혹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경우가 많죠. 뭐 팔을 나누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서로 대화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서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만 내세우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별로 들을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한 소리만 주고받고 뭐 대통령과 대화를 해도 국민들에게 알려줄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 또 뭐 야당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국민들에게 알려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서로의 표정을 보고 그들을 이해했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발표할 때는 우리 서로 이해했어요. 뭘 원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서로 양보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이방인처럼 행하는 경우 있죠. 수십 년 같이 살면서도 서로의 꿈과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 않기 때문에 이야기해봤자 이해해주지도 않아. 이야기해봤자 통하지도 않아.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알 텐데 특히 저 경상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면서 왜 그려? 평생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은 알지요.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그래도 알 거 아니야. 반대로 또 여자들 그래요. 남자들한테 알면서 뭘 알아. 또 뭐 당신 잘못한 거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해줘. 그것도 몰라? 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야지 말을. 일단 말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과를 한번 받아주면 좋은데 아니 뭘 잘못했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것도 모른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삐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얘기하니 남들하고는 어떠겠어요?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서로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내가 무슨 복을 얻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한다. 왜? 다 혼자 그냥 각각이라고 하는 각각. 개인주의라고 그랬죠. 평화를 만드는 방법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뉴스를 보면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지금 북한 군인들을 이미 투입했다고 그래요. 평화를 원하는 북한이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지만 또 실제로는 이렇게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남과 북이 하나로 어떻게든 평화 통일이 되기를 갈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완전히 담을 쌓고 남한은 아주 적대국으로 명시를 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1,800억을 들여서 만든 경의선과 저쪽 경원선 쪽 도로 뉴스에 다 보셨잖아요. 폭파하고 거기다가 방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휴전선 인근에다가 엄청난 포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언제라도 그냥 대한민국 서울을 갖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평화를 그 사람들이 논하겠어요. 잘 알다시피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영상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회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첫째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뭘 부정해요? 신을 부정해요. 특히 기독교를 부정해요. 기독교 하면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에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개방을 많이 했다는 소련도 그래요. 러시아나 중국도 그래요. 그러니 북한은 말할 것조차 없죠. 이런 관계에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해갖고 평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경우를 보면요. 공산주의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굽실굽실하면서 협상하자 그래요. 근데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갖다 눌러가지고 복종시키고 아주 종속을 시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하다 이것은 히브리어 레다바인데 이 다바르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 이 단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교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다 이런 단어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 상대방을 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더 나아가서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다가 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알았다 안다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냥 단순히 말로 하고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의 결합까지 나타내는 이런 단어.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단어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나누는 따뜻한 교제.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아가서의 신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떠들던 말던 뭐 신경 쓰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은밀한 장소에서 키스를 하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외국 같은 데서는 뭐 길거리에서도 막 키스하고 카페에서도 키스하고 뭐 식당에서도 키스하고 남들이 뭐 보던 말든 신경 안 쓰고 서로 키스 막 나누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뭐 시선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키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형제자매나 동료들과 이런 실제적인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처럼 우리 형제자매나 동료들도 이런 실제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의
주체인 거를 알아야 돼요. 이 주체라는 단어가 북한에 우리 이민복 강도사님 북한에서 살고 오셨으니까 북한에서 주체 사상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들 그 대화 내용 카톡 내용인가 문자 내용에 지금 말 많은 누구인데 거기에 보면 뭐 주체 아버지 뭐 이런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을 막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문자인가 카톡인가 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사상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을 표현하고 화평을 표현하고 자비를 표현하고 온유하고 양선 이런 표현을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 마귀의 자식은 어때요? 험담, 시기, 질투 이런 나쁜 것들을 다 쏟아내요.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 간의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에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무기나 뭐 군사력, 뭐 핵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먼저예요. 무기 이게 아니에요. 군사력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공산당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3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몹시 피곤해서 참다 못해서 내 백하야 너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순진하게 3살짜리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순진하게. 그러면 엄마도 이제 잘 시간이 됐어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자야 된다 그러죠. 딸이 말이 옳습니다. 중국 속담에 미소 지을 마음이 안 내키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요. 더 이상 미소 지을 수 없으면 열어놓은 가게 문도 닫아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을 다 내놓고 한다 그래요. 배알을 내놓고 한다 그래요. 쓸개, 간 다 빼놓고 한다 그래요. 왜? 손님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진상 손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장사하려다 보니까 다 비유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괴로운 일이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가게 물고 열고 장사할 때는 그런 거 다 내색 않고 웃는 낯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지 않거든 가게 문을 열지도 말고 열은 가게도 닫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24시간 동안 항상 친절하고 상냥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정말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슴에 그냥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죠. 가능하면 한 번 더 되새기고 참고 가능하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한테도 대받아치지 않고 요즘 말로 반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그런 점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목사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에 친절하고 온화하고
상냥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때가 있죠. 그때가 잠자리에 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만 입을 다물고 있거나 하던 일을 손에서 놓아야 되는 그런 때다. 우리 마음에는 서로 배타적인 욕망이 공존하는데 훌륭한 옷을 입은 미남이나 금욕생활을 하는 수도자나 백만 장자나 용감한 전사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나 인생의 온갖 쾌락을 맛보는 사람이나 성자이를 바라는 마음이 한 사람 내면에서 동시에 들 수는 있어요. 내가 이 마음속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대된다. 그런 뜻이죠. 내 육체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성령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성향이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지을 수 없는 것이 구두쇠가 구두쇠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막 팍팍 써요? 이거 구두쇠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두쇠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재산이 많아도 죽을 때까지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펑펑 돈을 쓰는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나라 돈 대출 안 받아서 안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나라 돈 막 어떻게든 대출해서 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 갚으면 회생 절차, 파산 선고. 그러면 다 탕감해 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나라 돈 안 쓰면 바보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저축 같은 거 이런 거 몰라요. 벌어도 펑펑 쓰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요, 100만 원만 번대요.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딱 그만한데 그때부터는 게임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논다는 거죠. 참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자, 구두쇠가 돈을 낭비할 수 없고, 또 잔다르 같은 영웅이 저 산속에 와서 혼자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영웅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여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용감히 싸우는 일을 하니까 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여러 선택사항을 잘 검토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골라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택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나 남편 또 믿음의 형제가 아무리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어머니 다움, 아버지 다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평화. 두 번째로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로만 막 평화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사회주의 쪽에 많이 치우친 사람들이 그래요. 말로만 막 평화를. 우리는 전쟁도 싫고 호전적인 것도 싫고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쏘더라도 그냥 맞고 참고 지내야지 맞대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화평의 사자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화해시키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반면에 꼭 많지는 않지만 꼭 누가 나타나면 싸움 나는 그런 자리가 있죠.
아이고 쟤 또 왔어. 아이고 또 오늘 시끄럽게 생겼구만. 뭐 맛있는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던 무슨 놀이가 됐던 간에 저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야 싸우다가도 저 사람이 나타나면 서로 화해를 시키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말라기 2장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평화를 갈망하는 게 맞습니다.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평화를 지키는 것은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요, 이 트러블이 없고 서로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없고 그냥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죠. 원수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그를 한번 두들겨 패주는 것보다 좋은 복수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그게 복수하는 거야. 근데 미운 사람 있다고 그냥 뒤통수 한 대 치고 나서 내가 먼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옛날에는 전쟁의 승자는 정말 적을 제압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전쟁의 승자는요,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 그래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여러분,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서로 피해보기는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막 일방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이면 저거 싹쓸이다. 응? 지금 몇 년째? 3년째. 응?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젤렌스키 그냥 계속해. 전쟁 끝날 때까지 당신 대통령 계속가지고 그냥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그냥 이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한 달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쓸어버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 미국 가고 유럽 가고 막 온 세계 호소해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하나 나라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가 이 땅에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발길 아래 그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막 호소를 해가지고 지금 3년째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자,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좋지만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 때, 그때는 나라도 없지만 나라가 없으니까 뭐가 없냐? 군대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 그렇지만 2000년 동안은 싸웠어요? 싸움 없이 그냥 살았어요. 흩어져 살기는 했지만 그냥 싸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팔레스타인에 성경이 나오는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도 있고 군사력도 지금 막강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요? 아니요. 맨날 싸워요. 그냥 맨날 싸워. 맨날 치고받고 싸워.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죠. 집중을 해야 돼요.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그 시련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주저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돼. 그 그냥 홍수를 막으려고 막 뚝을 쌓고 뭐 이럴 틈이 없이 그럴 때 그냥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할 때에 여러분 이걸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면 우산을 갖고 있어도 도움이 못 돼요. 우산을 써도 큰 비는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죠. 오히려 폐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우리 이 골치 아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어느 기자가 105번째 생일을 맞은 할머니에게 장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었더니 오래 살았습니다.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사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을 내뿜는 숨결이 있는가 하면 다른 거친 숨결도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말했죠. 그러나 믿음을 내뿜는 조용한 숨결은 평화로운 삶을 연장시킨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하루만 평화로워하고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평화로워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해야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군대의 힘이나 뭐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 이걸 가지고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몰톤 백작이 섭정하던 때 귀족총회위원회가 귀족총회를 소집하자 백작은 국왕의 허락 없이 결정된 일이라고 이걸 반역이라고 했어요. 그때 앤드레빌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반역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들도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많은 군중을 불러 모았으니까요. 백작이 화가 나서 내 놈들은 교수형에 처형하거나 추방하기 전에 이 나라에 평화로운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멜빌이 당신을 따르는 아첨꾼들에게나 그런 말로 협박하십시오. 나는 공중에서 썩든지 땅속에서 썩든지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기독교 신자인 해군 장군 콜린이는 복음주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손가락을 절단하고 팔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콜린이가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다쳤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기쁩니다. 그분께서 제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저에게 총상을 입힌 사람과 그를 부추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악명 높은 사건으로 바돌로메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1572년에 프랑스 카톨릭 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을 이 바돌로메의 도매의 밤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콜린이와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 수천 명이 살해당했어요. 수도사들은 이 교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부활한다. 이런 논리로 살인자들을 지지했어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녹스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배울 점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고통당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이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평화를 잊지 말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믿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평화를 또 이 세상에 전하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추 이런 거 마음에 감사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를 이 땅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덧떠나도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봉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랑 안에 몸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에 서울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까지 여기에서 목표는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 가까이 모여서 특히 동성애 반대에 대한 연합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200만 이 연합 집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에다가 200만이니까 1인당 10,000원씩 해서 200억을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1차로 105억 몇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나머지는 또 이제 추가로 할 예정인데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로서 꼭 동성애 막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은 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막 흔들리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라도 그걸 좀 막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막 이제 국회에서 뭐 차별금지법, 뭐 가정기본법 막 개정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걸 갖다가 막 깨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경의 사모님께서 우리 주양교회 일대 목회자인 표세영 목사님, 우리 이제 큰형님 되시는 미국으로 2001년도인가 이민을 가셨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형님은 몇 달 전에 그 간 이식 수술까지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운전할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을 하시는 우리 이민복 강부사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북한을 탈북 러시아로 막 강을 헤엄쳐 간다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북에 성공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 다 되셨죠. 또 새로운 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더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타지만 사람 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